6월 22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이고 제목은 부활을 자랑하고 찬양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그의 설교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는 모습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놀라고 감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을 자랑하고 있다고, 즉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곳곳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사망에서 풀어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31절에 이어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또한 32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음성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그것을 직접 보았다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움과 신비함과 그 귀한 것이 있다고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으며 그 부활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 부활하심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먼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25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텐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구약의 소중한 말씀들이 힘있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메시아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약속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정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부활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막연한 진리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는 진리, 모든 언약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증언해 주기에 그 주님의 부활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부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란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지요.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부활하심이 그렇게 중요하며 찬양과 기쁨과 자랑의 이유가 됩니까? 사실 부활하심은 신비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법칙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의 가장 무섭고 명확한 법칙 중에 하나가 생명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비하고 놀라운 부활의 법칙이 모든 이 땅의 죽음의 법칙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그 생명,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실 뿐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신비한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지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시지요. 그 주님의 신비한 은혜가, 그 신비한 부활과 그 성령의 힘이 우리 각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생명의 신비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신비가, 주님의 주인 되심이 작동하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이고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러니 어떻게 부활을 놀라고 부활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하심 앞에 어떻게 엎드려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전혀 새로운 신비한 법이 움직이며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이끄시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의 생명이 나를 붙잡으실 뿐 아니라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나로 영원한 부활의 신비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자랑하십니까? 그 명확한 진리와 오늘도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신비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십니까? 사실 저도 너무나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다시 주님의 그 부활 앞에, 그 소중한 십자가의 승리 앞에 주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신 왕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신비가 작동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승리와 신비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또 찬양하면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쉽지 않은 삶을 생명과 신비와 감탄과 감격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가는 그런 것을 넘어서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함께 소망하면서 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또 주 앞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자랑하고 전하며 부활의 생명과 신비가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